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약속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찼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태에서 생명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는 불가능한 출산, 임신을 하나님의 긍휼의 증조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레의 태가 닫혔지만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습니까? 울고 불며 기도하며 그 아들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의 선조가 되는 오벳이라는 손자를 얻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도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친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엘리사벳을 축하하고 그의 출산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족들은 이 기쁨이 시작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 앞에 줄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생후 8일이 되자 할례 예식과 함께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그 아이의 이름의 소망과 축복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그 친족 가운데 그의 선족 가운데 있는 이름으로 짓고자 해서 친족들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미 엘리사벳은 극구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친족들의 말을 듣고 그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짓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의 말을 따라 요한의 이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친족들은 반대하죠. 그리고 천사의 약속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입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사가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적는 내용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은 흔하게 그렇게 평소대로 짓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낯익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 선조의 중에 없는 이름으로 낯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믿음 속에 쓴 글씨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나의 방식대로 내가 통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한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입이 다물어지고 혀가 굳어진 사가랴가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한 첫마디는 무엇이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그 한 가정의 사건이 유대 상골까지 그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마다 기적과 신비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나지 못할 태에서 늙은 태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개월 동안 입이 막혔다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에 비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유대의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몇 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코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자비와 능력으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는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나라, 죄를 용서하시는 나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들이 빛과 생명으로 옮겨져서 샬롬의 길을 걷는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정치 권력을 잡든 세상의 권력만으로는 이 땅에 주님의 참다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 빛과 생명의 샬롬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기도하면서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사명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사실을, 주님에 대한 찬양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이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아들 요한에 대한 예언을 쏟아냅니다.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그에게는 요한의 출생이 이스라엘의 오랜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멈추시고 끝내시고 죽음과 절망의 역사를 생명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76절과 7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구원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을 알리는 일,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 이루는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강건하게 자라났고 공적 사역을 하기 전까지 빈들 광야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며 하나님 앞에 강건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골방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제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구원과 찬양의 이유가 됨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으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구원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긍휼로 얻은 기쁨,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빛을 전하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중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며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먼저 믿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